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면은 해피 이스터 하고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행복 부활 이러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는 좀 예배부에서 좀 안내해 주셔서 유아실이나 수유실로 좀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크고 작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역전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속적으로 부활주일이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수단이 되는 용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 그분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끝! 설교 아주 짧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설교입니까? 이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설교를 끝나신 거예요. 어느 고등학생이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청소년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 고등부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암송 본문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 전체 구절을 암송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이 아주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순서가 되었어요.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만 하고 까먹어버렸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까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청소년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앞쪽 부분만 계속해서 암송해 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학생이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상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숙제하는 것처럼 드리지 마세요.
숙제를 받아들고, 예배당 와서 숙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숙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지금 제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지금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숙제할 생각 그만두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천국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물론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표현들 보시면 포로된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이런 의미를 잘 살려서 여기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듣고 싶으십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한 분 밖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자입니까? 재산 없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구원을 위해 내가 의지할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될 것이에요. 이 귀한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이 천국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이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이뤄진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한 과부에게는
떡을 만들 수 있는 한 줌의 곡식가루와 한 종지 기름병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걸 먹고 나면 외아들과 함께 굶어 죽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오게 돼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제 한 줌 곡식가루와 한 종지 기름병밖에 남지 않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박하게 그 남아있는 곡식가루와 기름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손에 움켜진 한 줌 가루와 남은 기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곧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남아있는 한 줌 곡식가루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한 종지 기름병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고 죽음을 선택하라 하고 독촉하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녀의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이 기적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렙다 여인에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했던 한 이방 여인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사건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오셨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뻐할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점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찾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용서 따위나 베푸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분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찾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보복하는,
불의한 자들을, 원수들을, 죄인들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를 말하는 예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복과 복수의 불을 쏟아 부으신다면 자기들은 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매우 가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는 참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탕자의 비유는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여러분,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집단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했잖아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유산 얻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재산 주세요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다가 뒤늦게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했습니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언제 용서하십니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놈이 잘하나? 진짜 뉘우친 것 맞나? 이거 확인하고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이후로 동구 밖으로 나가서 떠난 아들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어요. 남은 것은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용서를 확인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어요. 크리스천 작가인데 이분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일화인데 이 5살 난 메들린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춤추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면 메들린은 아빠에게 메어 달려서 아빠 나랑 같이 춤춰요 하면서 아빠에게 졸라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빠는 이제 아내를 잃고 혼자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이 딸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메들린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빠와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아빠의 애정어린 관심은 그녀에게 그저 성가신 간섭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지금 그러한 메들린의 형편에 놓여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급기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만 메들린은 집을 뛰쳐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뛰쳐나가게 됩니다. 한동안 그녀는 남자친구의 사촌 집에 머물면서 살다가 그 남자친구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촌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던 이 메들린은 결국 어느 노숙자 시설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친구의 인도를 따라 먹고 살기 위하여 급기야 그녀는 춤을 추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또래의 남자들을 위해서 춤추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진 남자친구의 사촌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촌이 상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일러준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뻔한 내용일 테니까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들린이 일하고 있던 뭐라고 해야 돼요? 바라고 그래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메들린이 일하고 있던 곳에 탈의실 테이블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편지, 그 상자 속에 들어있었던 편지 봉투와 같은 봉투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봉투에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메들린은 집을 뛰쳐나온 후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가 여기 있다는 것 아빠가 알고 있단다. 하지만 아빠 마음은 변함없어. 여태까지 편지마다 썼던 말 그대로란다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메들린은 그간 뜯어보지 않았던 편지를 아무렇게나 하나 뽑아가지고 뜯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에도 모두 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던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녀는 가출을 결심했을 때만큼이나 즉각적으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아빠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아빠를 보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의 그 초청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유효하고 말고. 그렇게 메들린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아빠와 함께 춤을 추게 되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편지, 아빠가 보내준 그 편지가 한 통 들려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빠랑 다시 춤추지 않을래? 아빠가 보낸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 아빠는 메들린을 초대했고 딸은 그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와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게 선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것은 용서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용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만큼은 하기 싫어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만큼은 하기 싫습니다. 물론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핑계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는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등에 칼 꽂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용서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집사였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할 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를 죽으라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스데반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스데반이 탁월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세요. 여기에는 스데반이 이 상황에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되어서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용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거절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을 재촉해 가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에요. 용서하셔야 돼요. 제 이름은 조충현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조충현인데 이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앞에 두 글자를 떼어 읽으면 조충 이렇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기생충, 촌충의 다른 이름이에요. 조충은 촌충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들이 참 많이 놀려댔습니다.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벌레라는 벌레는 다 제 별명이었어요. 하도 놀려대서 때로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수업 시간에 싸운 적도 있어요. 주먹 쥐고. 얻어맞았겠어요? 팼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제 이름이 조충현인 걸. 그저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별명이 아침벌레. 아침조자에 벌레 충자 해가지고. 아무튼 어떤 교인분도 학창시절 친구 하나가 그렇게 놀려댈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와 싸우자니 덩치가 이 친구가 커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무기를. 동네 가시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한 번만 더 놀려봐라. 이걸 다 꺼내가지고 그냥 아유 이러면서 벼르면서 주머니에 가시나무를 넣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가시나무 때문에 바지가 다 찢어지고 제 살만 긁혀가지고 허벅지에서 피가 철철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하여 용서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게 될 것이에요. 구원 잃어버리지는 않지만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는 매일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예배가 꽉 막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 우리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다시 말해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발자취 따라 용서하는 삶, 그리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 그것을 선교라고 부른다면 선교적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만나셔서 초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